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군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시는 신원아 교수님이십니다. 큰 교회 가면은 후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데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3시간이나 오셔야 되는데 흔쾌히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1년에 한 40여 차례 전국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또 다니는데 조금 전에 김 목사님이 하신 말씀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고 저는 저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시골 교회가 이렇게 초청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있을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하였는지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늘 이 편지에서 이렇게 자기와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였던 것들을 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우리 신학대학원이 길러내어야 할 목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 목사를 길러내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간략한 역사와 설립 목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바로 그 이듬해 46년 9월 20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46년이라면은 일제의 36년의 그 수탈로 인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참 피폐해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선조들은 육신의 양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을 기르는 그것이 얼마나 긴급성을 깨닫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6세기에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주의 사자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 주의 종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이지요. 칼빈은 당시 자신이 심호하던 소도시인 스위스의 제네바에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말은 학원이라는 것이요. 제네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 제네바 대학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였던 베자를 그 학교의 학장으로 임명을 하고 자신도 목회하는 가운데 틈틈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 학교의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지만은 점차 온 유럽의 그 명성이 자자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하여서 가르쳐 준다는 소문이 들면서 유럽 전역에서부터 젊은이들이 그 제네바 아카데미로 찾아왔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주역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도 칼빈과 같은 뜻을 가졌던 우리 교단 초창기 선조들에 의해서 1946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다가 체포되어서 옥중에서 순환을 당하였던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주도하에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이 두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약 5년 가까이 옥고를 치르셨는데 그곳에 계실 때에 이들은 서로 다른 방에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동일한 꿈을 꾸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약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아가게 된다면은 대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을 기르는 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8월 17일 날 이틀 뒤에 이분들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공개된 일본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이 8월 18일 날 다 사형을 집행당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8월 15일 항복선언에 이어 사형 집행 하루 전에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추록하고 난 뒤 약 2개월 동안
옥중에서 이미 먼저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산정현 교회에 모여서 그 사택을 중심으로 2개월 동안 함께 서로 몸을 추스리고 격려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무 목사님이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동일한 꿈을 옥중에서 꾸고 기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탁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이들은 고향인 경남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경남에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그 바로 다음 해에 46년 6월에 진해에서 신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만주에 계시던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을 모셔와서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학 강좌를 6월에 개설을 하여서 10주간 강좌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뜨거운 열정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신학 강좌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어서 고려신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부산 금성 중학교에서 또 일신여학교로 이렇게 옮겨가서 수업을 하다가, 그리고 부산 광복동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바로 옆에 일본식 적상가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강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열악한 그 일본식 적상가옥, 저는 저희 장인 어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셨는데, 강의실 조그만 곳에 그냥 하나 모여서 책상이라는 것도 없지요. 앉아서 하는 그 식탁 같은 것들을 밥상을 쭉 펴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책상이 밥상이 되었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밥상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서 기숙사가 되었고, 거기서 다 잠을 자고 냈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신실한 주의 종들, 실력 있는 교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가르치고 강의하자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난 뒤 서울에 조선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조선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받지 않는 교수들이 이것은 문서들이 짜집기한 고대 문서들, 이스라엘 문서들을 이렇게 편집한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 밑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고려신학교가 개교되었다는 말 듣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편입을 다들 하곤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점점 이 좋은 교수님들과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 고려신학교의 정신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이 또 모여서 함께 그 연합운동을 하게 되었고, 이 고려신학교 운동을 지지하게 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또 신학교는 부산 보건병원이 있는 자리인 송도로 옮겨서 거기서 교실을 마련하고 교사를 조금씩 지어가면서 약 50년 동안 1998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조의종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지요. 그러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어른들이 이전에 이렇게 좋은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고려신학교가 부산에 이렇게 있어서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좋은 신학을 보급하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생각하고 한국의 중간 중심에 가야겠다, 서울에 옮겨야겠다라고 몇 차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총회가 2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옮기지 못하다가 보건병원이 너무나 비대해지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을 두어서는 신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 하는 그 현실적인 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또 우리 고려신학교의 정말 순수한 신학과 아름다운 정통 신학을 한국교회 전역에 보급하고 한국교회에 기여해야겠다 하는 대의와, 또 하나의 대의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시대를 맞게 될 것인데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서울 중앙에 가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될 조회종들을 길러내야겠다 하는 그 대의가 합쳐져서 우리 총회적으로 전 교회가 헌금을 하고 해서 98년에 오늘 고려신학교가 신학대학원이 자리 잡고 있는 천안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2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단일 신학교로서는 우리 교단의 규모에 너무나 과분하게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서 3년이 산으로 둘러싸인 마치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환경을 지닌 신학대학원을 마련해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출발하고 밤 10시 호실 기숙사 기도회를 함으로써 하루를 끝내는 이런 철저한 경건훈련과 학문훈련을 그곳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총회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머리만 비대해지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건훈련을 시키게 하고 교수들도 그러한 훈련에 동참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교수님들이 사택 한 동을 지어줘서 그곳에서 캠퍼스 안에서 살면서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학문을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모두 다 자기 지정 좌석을 하나씩 갖고 있고 이렇게 시설과 이 캠퍼스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말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우리 총회의 지원 아래 행복하게 신학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건강은 목사가 얼마나 신실하고 유능한가 하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힘든 시대일수록 더욱더 영적 지도력을 갖춘 목사가 요구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돌보는 그런 목사가 정말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목사가 없다면 교회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요구하는 목사는 어떠한 덕목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과 동력자들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상기를 시킵니다.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청지기로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신학교들 가운데 많은 신학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럼 뭐냐? 기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안전하고 빠른 반듯한 길을 갖고 있는 종교이고 이 면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구 교회가 쇠퇴가고 있는 것도 목사들이 이런 신학을 갖고 가르치는 교수들 밑에서 배우고 배출되고 목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제공한다지만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니 편할 때는 예수 믿지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자꾸 미끄러져 나가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 오늘 서구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쇠퇴했습니다. 제가 1986년 지금부터 35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주요한 교단들이 미국 장로교들과 PCUSA라고 좀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장로교가 300만 멤버였습니다. 지금은요 35년이 지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반토막이 지금 그 교단이 다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결혼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 베드로는 공중 앞에 나아가서 군중들에게 확신을 갖고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소식이 없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외쳐도 오늘 사람들이 완악해서 잘 돌아오지 않냐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회개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전수받은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는 말, 왜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하느냐? 비판하니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않는 말, 남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 사회가 거부감을 갖지 않는 말,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도시의 많은 교회들에서 또 한편으로 말씀의 확신을 믿는 목사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흐름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주일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하는 것 가운데서도 힘들고 피곤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주일날 오면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런 설교 듣기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다른 달콤한 말, 부드러운 설교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그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내어놓고 그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임을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물질적으로도 번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니 이 세상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택해서 나오라 하는 식으로 자꾸 번영을 안내하는 길로서의 기독교를 자꾸 설교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지요. 그러나 일으킨 설교에 길들이게 되면 어려운 시험이 한번 확 몰아닥치면은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들은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목사가 어떻게 인간의 부패와 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함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소위 강단에서 대도시의 교인들이 번영의 복음, 한때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너무나 유행하고 있는, 지금도 유행하는 말이죠. 웰빙, 힐링, 웰빙 복음, 힐링 복음.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교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복음. 그런데 그런 복음이 듣기는 달콤하지요.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힘들더라도 딱딱한 음식이라도 건강한 그런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거친 음식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학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과감없이 외치는 그러한 진실한 주의 종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모같이 성도를 가슴에 품고 울어주는 그러한 목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른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복음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고 대했습니다. 그러니 어미의 심정을 갖는 것이지요. 비록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지만은 바울은 목회할 때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녀를 대함과 같이 성도들을 길렀다. 즉 가슴에 품으면서 다독이고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되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지요. 복음으로. 그러니 어미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돌보고 목회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점점 어떻게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키우는 이 경영인, 성도들을 잘 상담해줘서 성도들의 자존감을 고양시켜주고 이거 상처난 이 심리의 상태를 잘 치유해주는 상담소장, 이런 이미지로 요즘 자꾸 목사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그걸 부추깁니다. 능력 있는 자로 너 자신을 교인들 앞에 드러내고 인정받아라. 그러나 그것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이미지는 유모입니다. 어미입니다. 성도들 가슴에 품고 어디가 아픈지, 무슨 잘못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챙기고. 제가 지난 9월 중순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로 몇 명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예정된 신학대학원 주의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간이 6명이 앉아 있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사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울먹거리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그냥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눈물이 확 났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힘든 상태를 보고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고 울먹거리는 그런 어미와 같은 목사, 이런 목사들을 해결사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필요로 하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런 목사가 있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따뜻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교인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요. 우리 신학교가 이런 목사를 길러낼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유모, 젖을 먹이는 어미지요. 유모의 이미지 위에 목사에게 아버지의 의미를 더하여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이 표현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떠나 있는 사이에 음행 문제와 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음행을 한 사람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치리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편지로서 그 사람들을 내어쫓으라. 예, 였습니다. 엄중히. 근데 내가 그렇게 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치리하지 않는 소식을 또 인편으로 전해 듣고 난 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기 자녀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너희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요? 아비처럼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런 잘못을 행하는 자를 경계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야 왜 내어 쫓았는가? 그래야 바깥에 나가서 사탄에게 내어줌을 받게 되어야만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비와 같이, 여러분 아비는 좀 때로는 엄하게 해야 되죠.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자식이 걷기로 갈 때는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잡는 역할을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에 점점 아버지가 사라져 간다라는 그런 분석을 일반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가정에 자녀 한 명씩 낳고 두 명씩 낳고 있고 두 명씩 벌써 난 이 세대들이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하고 대화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주말 부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랜만에 가정에 와서 아이들하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자식 눈치 보기가 바쁘죠. 맞벌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벌이 좀 물질적으로 약간 부족한 듯 해도 제가 이미 6학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한편만 경제 활동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가 자녀에게 야단을 못 칩니다. 아버지가.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교회 성도들을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쳤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들을 불러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합당하도록 살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의 이 소소한 영광, 재미, 번성에 그냥 눈이 고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따끔하게 더 좋은 길을, 더 큰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고 조언하고 권면하는 그런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목사, 우리 하이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면은 성도들이 삐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동성애 문제로 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청년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이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내심이 청년은 목사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기를 바랬는데 목사가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너무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길이 궁극적인 영광과 그 나라에 합당한 길이고 이르게 하는 길임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계해 주는 그런 목사, 오늘 그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신학교는 이런 조의종을 길러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목사. 그러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대할 때 엄의의 심정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목사. 성도들이 그 길을 갈 때는 마음 아파하며 때로는 따끔하게 조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이런 목사. 이런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럼 이런 목사를 길러내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이런 신학교가 없으면 서구 신학교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길러내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 왜 좋은 목사가 없느냐? 또 교회를 은퇴하는 목사님들 있는 교회들은 지금 많은 새로운 후임 목사를 찾습니다. 찾으면서 왜 좋은 목사가 없느냐 그렇게 하고 원장님 좋은 목사님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사 없다고 불평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불평하시기 전에 좋은 목사 길러내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오늘 많은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엉터리 교육을 받고 목사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어디 가서 신학교에 공부했다 해가지고 1년 만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찮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학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소명감이 있고 신실한 학생들을 이때까지 선발해 왔습니다. 선발하고 그래가지고 선발된 학생들이 3년, 4년 신학대학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경건 훈련과 학문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해도 지역교회에 파송돼서 2, 3년 동안 또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고 장로님과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해야 겨우 초보 목사가 될똥말똥합니다. 그리고 그 목교회에서 또 훈련을 받으며 수련하다가 이제 연륜이 쌓이면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교 청년들이 이제는 안 옵니다. 좋은 시절 다 한국교회는 지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목사가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도 상당수가 신학교에 들어오고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때는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학교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250명, 260명이 지원을 해서 110명, 110명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지금은요? 작년에
한국의 큰 교단들 신학교가 80%가 미달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겨우 미달을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는 아예 정원대로 안 뽑았습니다. 이 학생 받아서는 끝에 한 20% 학생 받아가지고는 우리 교단, 교회, 성도들이 불행해지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 뽑았습니다. 적게 뽑았습니다. 적게 뽑은 지금 7, 8년 이상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 교무처장 할 때 그때도 그 경쟁률이 2대1을 넘었는데도 정원의 25%를 안 뽑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학생 선발한다는 대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저 학생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제가 두 주 전에 전국 신학 교수들이 다 모인 그 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조 강연을 맡겼기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원은 배부르다 그럽니다. 배부르다. 학생들이요. 미달인데 없어서 한 명이라도 더 모집 하려고 했는데 온 학생을 잘라낸다니. 우리 신학교는 교단이 우리 신학교가 학교 운영을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가 53억입니다. 1년에 등록금이 25억이 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총회가 일부를 한 9억을 매년 제공해 줍니다. 나머지는요 또 교회들이 조금씩 이렇게 또 헌금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생들 자격 없고 실력 없는 학생들 다 받아야 되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실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조카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 좀 신학교에 추천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하이교회가 이 김 목사 같이 젊은 이런 목사 구한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년 뒤는 한 목사가 2, 3교회를 목회하게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신학교가 지금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야간 신학교들이 많아집니다. 큰 교단 신학교도 지금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아마 우리 신학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야간으로 어떻게 목사를 키우느냐 하는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목사,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을 갖고 전하되 어미처럼 아버지처럼 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이런 목사를 계속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늘 그 공중 기도회 때 신학교와 복음병원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운동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펼치고 있는데 공중 기도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교회도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 신학교가 신실한 조이종을 계속해서 이렇게
길러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함께 한국 교회에 이 선명한 물줄기를 흘려왔던 우리 교회와 신학교가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0장 찬송 드린 후에 고려신학대학원 영상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공동기도를 화면을 보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후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